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파워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길을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실 리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파워를 알려주는 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 떠는 것은 가장 약한 성도가 무릎 꿇을 때이다.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신 칼바트 목사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기도보다 앞서기도 하지만 또한 인간의 기도에 뒤따르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한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힘이 들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우세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임금 당시에 당대 최강대국인 아수르 임금 사네립이 수십만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임금은 힘으로는 도저히 아수르 사네립을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유다의 임금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친히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진영을 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놀라운 파워가 있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기도에 파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5장 16절 후반부에 의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기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로 옮긴 언어의 뜻은 효과가 매우 크다,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파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 기도에 파워가 있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능력 있는 기도, 힘 있는 기도, 파워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파워 기도를 하여 응답받은 사람은 성경에 나온 인물이나 기도의 능력이 있어 탁월한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파워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17절에 나온 엘리야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엘리야는 유대인에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주전 850년경 아합이라는 임금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라와 백성을 잘못 돌볼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온 나라가 크게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마른 하늘에서 빗방울이 돋기 시작했고 마침내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가뭄이 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단비가 내리게 한다면 파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워 기도는 엘리야와 같은 급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17절 앞부분에 의하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서 성경이 같은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감정과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진, 유사한 경험을 한, 엘리야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엘리야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감정을 지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도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에 용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 칠 때가 있었는가 하면 벌벌 떨며 멀리 달아나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
제 생명을 그만 거두어 가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마시지 않으면 목말랐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내리게까지 파오기도를 했던 엘리야, 그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얼마든지 파오기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엘리야처럼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파오기도를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파오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방법을 알아서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하면 저와 여러분도 파오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중간쯤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간절히 기도한 즉.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지는 열왕기사 18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할아버지 기도라고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저같이 인격이 나온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난도 자세이죠. 엘리야가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그 마음이 매우 간절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런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떨 때는 기도해야 하기에 마지못해 건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성으로 하는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식사기도, 주기도, 대표기도일 것 같습니다. 식사기도는 어떨 때는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꽤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밥을 한참 먹다가 내가 식사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나? 안 하고 먹었나?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고 먹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식사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까요? 식사기도를 진심으로 하지 않고 그냥 습관에 따라 행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이기에 기도의 모범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잘 알려줍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도 생각은 딴 데 있으면서 입에서는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정도의 경기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개혁개정으로 바뀌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바뀌기 전인 주기도문과 섞여 나오니 신경을 집중해야 됩니다. 대표기도도 형식적으로 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해 미사오구를 동원해 다른 사람 듣기에 좋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기도에 지지 않고 기도를 판단하는 심사위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종종 성도님들에게 대표기도를 하라고 부탁하면 자신은 기도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기도를 좋은 기도로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사람들 듣기에 좋다고 좋은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말은 조금 더듬거리더라도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표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대표기도를 길게 하기로 이름난 장로님이 계셨다고 하지요. 장로님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들어가면서 거창하게 기도하신 분입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 목사님만 남고 교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목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찌 된 일입니까? 모든 성도님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대답합니다. 장로님이 노아 홍수를 인용하면서 기도하실 때 다 떠내려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안 떠내려가고 계시나요? 저는 장로님의 기도에 아멘 하려고 안 떠내려갔습니다. 대표기도 길게 하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대표기도는 3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생각은 1분 30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만 짧게 했을 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기도도 짧게 할수록 은혜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길게 오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짧게 드리든 길게 드리든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는데 간절함이 없다면 그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간절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땀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기도할 때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파워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늘에서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내리기까지 한 파워기도를 했던 엘리야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약한 사람이었다고 알려주면서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파워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파워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파워기도를 하여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엘리야처럼 파워기도를 하여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